제가 몇 년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무엇을 보았냐면 대통령 취임식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바뀐 거는 알지만 그 취임식을 찾아서 뭐 살펴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우연히 제가 대통령 취임식 하는 장면을 이렇게 입장하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을 쫙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 그 대통령 취임식이 누구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그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나 떠올렸냐면, 제가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여자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황당한 꿈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황당한 꿈이긴 한데, 어린 시절 꾸었던 수많은 꿈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취임하는 장면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취임하는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사람들이 저래서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안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취임식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취임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가 임기도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고, 그리고 감옥까지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도 그렇고,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도 처음에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꽃길과도 같은 그게 좋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렇게 좋은 경우는 어, 그게 드물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까지 동일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이 총 몇 명이셨냐면은 27명이셨다고 그럽니다. 27대. 제일 처음에 태조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왕인 27대까지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들의 이름이 우리가 알다시피 태조, 세조, 세종 이렇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왕이 살아 있을 때 지은 이름이 아니고, 왕이 죽고 난 다음에 3년상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왕의 이름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세조는 왕이 살았을 때 지은 이름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의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끝에 조자로 시작 끝나는 왕 이름도 있고 종으로 끝나는 왕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으로 끝나는 이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산군이라든지 광해군이라든지. 태조나 세조 이런 사람들은 조로 끝나고, 태종이나 세종 같은 사람은 종으로 끝나요. 연산군이나 그다음에 또 광해군 같은 사람은 군으로 끝나는데, 이 조와 종과 군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로 끝나는 경우에는 나라를 건국했거나 아니면 외부의 큰 침입이 있었지만 그 침입을 잘 수습하고 나라를 지켰을 경우, 예를 들면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같은 그런 걸 겪고 난 다음에도 나라를 잘 지켰던 왕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름 뒤에 조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는 뭐냐면 외부의 침입이 없이 태평한 나라를 이끌면서 그 조선 왕조에 맞는 그러한 정치를 잘 펼쳤을 경우에는 그때 종자가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위된 왕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무슨 자를 붙이냐면 군을 붙입니다. 광해군이라든지 연산군 같이 그들은 폐위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살아온 업적에 따라서 왕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이 성경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왕국의 이름에는 그 왕들은 이름에 그들이 업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디에 묘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업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의 왕들은 그 이름을 따라서 그들의 업적을 나타낸다면 이 남방유다의 왕들은 그들이 묘지를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왕이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열왕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고 왕의 그 잘못된 왕들에게는 이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아니하고 열왕의 묘실이 아니었던 다윗성에 묻힘으로써 이 왕이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방유다의 말기 부분에 가면은 열왕의 묘실의 장지 그 영역이 부족하여서 이제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경우가 이 남방유다 말기에는 있기를 하였지만 중반기까지는 선한 왕은 열왕의 묘실에다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왕들은 이 어디에다가 하냐면은 이 열왕의 묘실이 아닌 다윗성 같은 데 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과 그리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하게 딱 한 명, 열왕의 묘실에 묻힌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다룰 부분은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면 아마 더 좋을 거라 같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 왕입니다. 남방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위를 이은 왕이기도 하고 성전을 수리한 대표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에 묻혔냐면은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누구냐면은 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역대하 24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과 16절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더니 이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요시야 왕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고 동시대에 활동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죽었냐면 130세에 죽었는데 그가 어디에?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어디에? 열왕의 묘실, 왕들이 묻히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두 인물,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요시야 왕과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힌 이 여호야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마 아합 왕을 잘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이 활동하던 시대에 남방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런 이 다윗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여쭈며 생활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살았을 당시에 여호사의 부와 또 영광이 극에 달았다고 역대하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열왕의 묘실에 묻혔고요. 근데 참으로 이 여호사밧이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요람이라기도 하지요. 요람이라기도 하고 어떤 성경책에 요람이랑 같은 이름입니다. 이 요람을 장가를 보낼 때에 누구한테 장가를 보내냐면 이 아합의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맺어서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이 비록 왕족 집안이기는 하지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고 우상숭배자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아마 여호사밧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다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을 인간적으로 왕으로서는 대우해 줬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좋게 보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남방 유다의 이 아달랴라는 인물이 결혼하여서 이제 왕비로 되어 남방 유다에 옴으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 왕족에 아주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왕족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왕족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왕족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서 여호사밧 이름도 나오고 요람도 이름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4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왕족으로 해서 요람이 5번째 왕이고 아하시가 6번째 왕인데 아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시아와 아달랴 이 4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등장하냐 하면 우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5대에서 10대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호람이 우시아를 낳음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여호람이 우시아를 낳은 것이 아니고 여호람은 아하시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가 아마시아를 낳고 아마시아가 우시아를 낳았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물론 아달랴는 유다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왕족에 당연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시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아달랴,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의 영향이 굉장히 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방 유다에 결혼해서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친정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버리고 결혼 시집에 온 시집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아달랴는 자기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이 우상 숭배의 사상을 고스란히 가지고 왔고
남편을 오히려 뭘로 만들었냐면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은 처음에는 여호사밧 밑에서 선한 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왕으로 바뀌었고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람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득권을 잡았을 때는 이 요람의 형제들, 이 형제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람이 얼마나 천륜을 끊어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람의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요람은 왕위에 오른 지 8년을 보내고 죽게 되는데요. 그가 창자의 병을 가지게 됩니다. 창자의 병을 가지게 되어서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이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아주 심한 고통을 받다가 요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이 아하시야는 이 아합의 외손자이기도 하고 선한 왕 여호사밧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하시야는 누구의 길을 따라갔냐 하면 아합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이 아합의 길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도 자기 어머니 아달랴와 동일하게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 방문하였을 때 북방 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살해당했던 소식을 누가 듣겠냐 하면 이 아달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 아들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모두 전멸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미 요람의 형제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왕족의 실은 요람의 아들들과 아하시야의 자녀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손들을 아달랴가 다 제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람의 부인이 아달랴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요람의 부인 중에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 요람의 다른 나의 친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고개를 까뜩거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그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녀들까지 죽였냐면 아시아의 자기 아들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친손자까지도 죽이는 나쁜 할머니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아하시야 다음에 왕권을 가로채서 6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남방 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다 전멸할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때에 그 요람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였던 이 여호사보앗이 몰래 이 아하시야의 돌을 이제 갓지나 아들 요시야를 몰래 침실에 숨겨서 6년 동안 기릅니다. 이 여호사밧의 남편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는 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여호사밧이 몰래 아하시야의 아들 어린 아들을 침실에서 숨겨서 6년을 기르고 이제 요시야 왕이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운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고모부이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림으로 이 여호야다는 자신의 생명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위에 올린 공신 중에 공신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야다가 열왕기하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야다가 대지성 여호야다가 왕자를 요아스 왕자죠.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해 우리가 박수함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지금 이 그림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훨씬 화려하겠지만 이 여호야다가 이 어린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 왕을 이끌어내어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시야 왕의 취임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왕들에게 있어서 취임 장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볼 때도 솔로몬이 취임할 때도 율법책을 주어라는 이 부분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의도적으로 율법책을 주어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만큼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호와의 율법을 높이는 그러한 왕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였음을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여호야다와 이 요시야 왕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역대하 24장 2절인데요.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볼 때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함께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을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야다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듣고 순종하며 또 그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주 좋은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 요아스 왕이 몇 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냐면 47세에 죽습니다. 47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 죽을 때에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어디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누구는? 이 여호야다는 어디에?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았고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 영적으로 도왔던 아니죠. 일반 이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을 영적으로 도왔죠. 그때는 서로 아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요아스 왕이 영적으로 훌륭한 왕 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이 요아스의 왕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30세에 죽었을 때 그런 열왕의 묘실에 묻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왕들 중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왕만이 열왕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이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고 다윗성에 묻혔다는 것은 그가 살아 생전에 악한 왕의 모습을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아스 왕이 취임했을 때 그토록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충실히 행하라는 이 여호야다의 권고와 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다윗성에 장사되었을까요? 성경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의 요아스의 모습과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행한 왕이었다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누가요? 요아스 왕이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원은 누구냐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 즉 우상 숭배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요아스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그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는데 그가 후년에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말았다는 것이 역대하 24장 18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누굽니까? 스가랴죠. 그가 백성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서운 장면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언인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1등 공신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였다는 것은 사실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스가랴는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말했기 때문에 선지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요아스가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가랴가 제사장이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정도로 스가랴는 영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다는 것은 스가랴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를 어디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달랴를 기억하십니까? 아달랴를 죽일 때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를 성전 문 밖으로 어기 쪽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달랴를 죽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이 요아스는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요아스가 스가랴 외에 또 다른 여호와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부분인데요. 역대하 24장 25절에 빨간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의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지금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의 이유가 목적이 뭐였냐면은 요아스가 제사장 요아의 아들의 피가 아니라 아들들의 피입니다. 복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이 스가랴 외에 또 다른 아들들을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였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아스가 정말로 이 누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살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이모의 고모의 아들이자 또 외사촌지간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뭐랄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또 다른 이 여호야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요아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가 된 요아스는 결국 47세의 젊은 나이에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런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다윗성에 묻히는 그런 불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요아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은 이유에는 배경에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 17절에 있는 이 구절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조언을 듣고 행했다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었냐면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방백들이 문제였는데요. 유다 방백들은 여호야다와는 달리 아달랴, 우상 숭배자였던 이 할머니 아달랴가 생존 시에 바알 숭배를 동조하였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우상 숭배의 그 경력이 있었던 유다 방백들이 또 그 바알 숭배 사상 우상 숭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왕을 조언하고 그리고 왕에게 우상 숭배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요아스 왕은 유다 방백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어쩌다가 죽고 나니 이렇게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고모부이자 대사였던 여호야다의 방침과 전혀 다른 그러한 어떤 조언을 하는 유다 방백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요아스는 자신에게 있던 그 하나님이 고모부의 하나님이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신실하게 신앙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은 부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스라에 있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사회로 들어가는 일을 사람들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대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요아스 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 왕이 요야다가 살아있는 그때에, 자기 영적으로 평안할 때에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요아스는 스스로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적인 요아스의 왕의 모습은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가 딱 사라지자 그는 정말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만약에 영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인 것을 자신이 알았다면 자기 주변에 정말 영적인 좋은 자를 제2의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인 좋은 자를 곁에 두어야 하는데 그것도 실패하였습니다. 이 요아스가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면 아마 유다 방백들이 와서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은 그런 분별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조언을 삼아서 그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47세의 젊은 나이로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열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불운의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이 요아스의 영적 조언자 역할을 하였던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 나이는 몇 세였냐면 130세였습니다.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음에라고 표현되어졌던 이 다윗도 몇 살에 죽었냐면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60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장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수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왕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야다는 평생 동안 한결같이 1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왕과 백성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다 2상 14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다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는 어렸을 때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 근데 그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평범하게 일관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하지만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같이 어수선하고 다사다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이때에 정말 쉽지 않은 세대에 한결같이 항상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에 한결같이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호야가 어떻게 그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역다 24장 14절 후반부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가 1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모든 날에 뭐 했냐면은 여호와의 전에 항상 뭐 했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이걸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전에 성실히 다니며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되어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부분에서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13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이 땅에 130년을 사는 동안 여호야다의 삶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이 130년 기간 동안 남방 유다에는 선한 왕 여호사밧도 있었지만 악한 왕 여호람도 있었고 아달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왕들 밑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였던 이 여호야다가 그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여호야다가 그가 130세를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가 마침내 열왕의 묘실에 묻힐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을 보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날에 내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1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항상 모든 날에 여호와 앞에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삶이 열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한결같이 항상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 번제를 드린 이거지만 한결같이 평범한 제사장의 그 모습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던 그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사연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또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여호야다처럼 내가 세상에 사는 날에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모본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도 많고 중간에 힘든 일도 많고 방해도 많고 여러 가지 아픔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한결같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았던 여호야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한결같이 동일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대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이 험난한 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Not I, but Christ, be honored, loved, exalted. Not I, but Christ, be seen, be known, be heard. Not I, but Christ, in every look and action. Not I, but Christ, in every thought and word. Not I, but Christ, to gently soothe in sorrow. Not I, but Christ, to wipe the falling tear. Not I, but Christ, to lift the weary burden. Not I, but Christ, to hush away all fear. Not I, but Christ, my every need supplying. Not I, but Christ, my strength and health to be. Christ